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걸 좋아하죠. 저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양,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층에도 2층에도 또 4층 게시판에도 좀 읽어보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포스터가 무슨 뭐 이렇게 봉고문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최윤식 목사님인데 이분은 피닉스 대학에서 미래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예측하면서 205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밖에 안 될 거라는 예상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상이나 예측이 그냥 좀 그 분석 자체가 두리뭉실하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근거나 그의 제시가 참 설득력 있는 제시를 해주고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줘. 저는 국민일보에서 그 기사를 보고 지금 한 10번을 읽어보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부탁하고 우리 성도들이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꼭 좀 보시라고 게시판에다가 써붙였습니다. 좋은 기사가 별로 기분 좋아요. 오늘 2050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50년쯤 되면. 그 이유는 30세에서부터 50세에 되는 인구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4년 벌써 한 5년째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사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5세 이상은 증가하고 교회 주일학교는 쇠퇴하고 늙고 작은 교회가 생길 것이라.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붕괴 가능성의 이유는 1차, 2차 베이비 시대가 1640만 명인데 그들이 은퇴하는 2028년쯤에는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나고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빚을 이기지 못하면서 교회가 통폐합되고 또 매각되고 때로는 이단에게 때로는 타 종교기관에게 앞으로 교회가 절이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찰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건물도 속출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최윤식 소장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교회 쇠퇴기를 참 불행하지만 인정하고 교회의 갱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목회에 뛰어들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갱신, 새로워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목회를 하고 이제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를 만들 것은 포기하고 교회와 영성에 있는 목회자의 자질을 높이고 복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교회 교육부서,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 15년 동안 쏟아질, 이제 앞으로 15년 후면 아까 말한 그 베이비붐 1, 2세대들 1640만 명이 은퇴자로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교회에 유입할 것인가 깊은 성찰과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에 있어서 좋은 전통은 개선하고 안 좋은 것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한 복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직 달가운 기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해야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 이렇게 남전도의 연합회원 심으면서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라고 정 목사가 외쳐야 되는데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육부서를 못하냐? 주일학교, SFC를 지금 이 청년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목회 반 이상은 그만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 이상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부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이제 버티기 교회만 되고 교회 문이 닫혀져요. 이게 이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무겁고 심각하게 우리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하면서 문제 제기로 던지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졸장부의 마음을 가진다든지 비신앙적인 자세를 갖는다든지 유약한 자세로 이 세상을 대처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러죠. 힘써서 되는. 그러니까 대충 돼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냥 대략적으로 아니면 어림잡아서 아니면 얼렁뚱땅 믿는 시대가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잘 믿을 것이고 좀 표현이 좀 과격해서 그렇던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계속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뒤처지는 이름만 있는 명실을 상고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거쳐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양산된다. 마치 이 사회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한 정치 지도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 가야 해결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는 빈익빈 부익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잘 믿을 거고 잘 믿으니까 하나님 계속 도와주겠죠. 날마다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겠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간신히 주일 출석 11조 할까 말까 뭐 이러다가 대충 하다가 온 거 갖다가 그냥 주님 모시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힘써서 대장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메달 그냥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힘써서 예수를 믿고 힘써서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시는 분이에요. 아기를 대충 낳았다는 분 계십니까? 배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아기를 출산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제왕절개든지 자연분만이든지 간에 배가 아프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위대한 거야. 여자가 그래서 강한 거야. 아파서 낳은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아파서. 힘써야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은 이 뉘앙스는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이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대장부가 되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전도에 이게 찬양하니까 든든하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뭐 어른들은 소 한 마리, 황수 한 마리 잡는다는데 뭐 우리는 뭐 한우도 자주 먹으니까 황수 문제도 없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저희 임원들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야유회도 가고 뭐도 하고 교회 행사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자꾸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왕으로 지휘했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가 많게는 14살, 적게는 12살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 왕이 된 이들이 왕이 위에 오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이 왕을 두고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좌측과 우측에 이 싸움 속에 이 정중앙에 있는 왕의 홀로 외로움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 솔로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 아버지지만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강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찔찔 짜고 삐지고 눈물 흘리고 기집애 같지 말고 좀 담대한 아들이 되기를 합니다. 힘있고 멋지고 어떤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아들이 되기를 원해요. 내 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이 넓은 벌판에 석천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교회에 세운 장모님과 이 남전도 회원들을 세워놓아서 하나님을 할 때 뭔 일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삐지고 싸우고 뭐 너무 못 넘어 이런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어깨를 펴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이겨서 쭈루루루 오는 그냥 시집가자마자 맨날 친정에 달려오는 그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 아무것도 할 수는 뭐하면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는 그 자녀를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어느 누구나 우리 스파르타식 그러는데 강한 아이를 둬요. 오늘 세상에 나가가지고 강력하다니까 조금만 하면 그냥 기가 죽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아주 위축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고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돌파해서 정면 돌파해서 넘길 수 있는 대장부 그 대장부 오늘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래학자 이 최윤식 목사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시대는 암울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좋은 환경이 생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석천교회 힘써 대장부가 된 남전도 회원이라면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된 우리 석천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데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의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권세가 영원한 거 없습니다. 뭘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옆에서 솔로몬의 기저귀 갈아주고 엉덩이 갈아주고 똥교적에 갈아주는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12살이면 충분한 거예요. 14살이면 충분한 거.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죽을 날이 임박한 이 아버지가 모든 권세와 내용을 물려주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을요 장례식 때도 설교합니다. 장례식에 설교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꼭 이 본문 갖고 설교를 가끔 합니다. 제가 또 오늘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자녀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현찮게 믿지 말고 생명을 다해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믿으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모 없는 자녀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있어야 그의 제자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의 뒤에는 한나라는 생명을 바치는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의 수제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골방에 혼자 구두만 깃던 무디에게 찾아갔던 킨벨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드와이트 무디라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없었다면 김익두라는 평양의 전도자가 또 생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MT를 갔다 왔는데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이 6시 저녁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가 몇 시냐면 6시라고 하면 아직도 그 시간에 하는 데가 있냐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원래부터 우린 6시였다. 우리 원래부터 6시였잖아.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뭐 우리 청년들 뭐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안 드리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요. 강력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자녀를 강력한 사람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딱딱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좀만 이기면 포기하고 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수준을 낮은 곳에 두나요. 수준을 낮은 곳에 두나. 수준을 높은 곳에는. 세상의 장로님이 다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아론과 뿔이 되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흔하게 찾아볼 수 없는 장로와 안수 집사님과 전도자들과 또 우리 남전도의 임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뭘 그러잖아요. 천연기념물이냐 우리가 신앙의 천연기념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장부는 대장 10명 100명이 대장부가 아니라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한두 사람이 대장부. 이건 모든 사람이 대장부가 될 사람. 오늘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북한의 4대 그 중에 전인민의 간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인민의 간부. 정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아멘. 정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하나님의 권세를 걸고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음에 오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공중 잡은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부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힘써 대장부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뭘 지킨다는 법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여호와의 명을 지켜, 명령이죠.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 길로 행한다, 법률이다, 계명이다, 율례와다, 증거다, 율법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4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는. 예, 됐습니다. 오늘 똑같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너 솔로몬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이 아까 말한 그 7가지 뭐 율례, 계명, 법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래요. 이게 약간 조건이잖아요. 오늘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무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물이 싫다고 해서 뭇으로 땅으로 나오는 즉시 그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건 다 자유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고 다 누리고 다 즐거워하고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왕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왕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딱 뭉쳐지는 최고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자기는 이 이스라엘 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살아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이거는 체험적으로 나와요. 경험적으로.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가 이렇게 무슨 기관 설교할 때 우리 저녁 전도서 강의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더라고요. 2014년에 하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올 1년이 준비하는 기간이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한쪽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교회 일은 다 목사 마음대로 되나요? 목사 뜻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목사 욕심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 여기에서 떠나가고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결혼식 주례를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랑 서고 신부를 서고 하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니까 이 남자가 뛰쳐나갔어요. 결혼식 하다가. 실제로.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하면, 아이고 올 게 왔나 보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막 깽판을 치려고 왔나 보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거 주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그냥 턱시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넣고 머리는 다 틀어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소방공무원이래. 불 끄는 소방공무원. 그래서 내가 사이렌만 울리면 무조건 가야 된대. 그게 무조건. 그래서 하객으로 온 사람들과 같이 불 끄러 갔다 왔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야. 야, 당신 휴가 내지 않았냐? 저기 나라에게 허락받고 여기에 다 온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지금 신부도 있고 지금 이 결혼식 하는 거 안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소방 직원들은 이 사이렌이 울리면 그 불 속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불 속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즉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그 사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직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참,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것이 많아요.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오늘 여러분, 이 힘써 대장부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다.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힘써 대장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면 쫓아갑시다. 형통하고 해보세요. 형통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축복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네. 오늘 그렇게 얘기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면서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규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지라. 아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은 힘써서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서면 형통한다. 우리들 말대로 잘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4절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일을 삼가 아무나도 소송을 하여 진실에 대하여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까? 그의 아들도 왕입니다. 그의 아들도 왕입니다.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확실히 이루게 한다. 확실히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힘써 대장부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성천교회가 받아 누려야 될, 아주 필연적으로 느껴야 될, 아주 하나님 앞에 꼭 끌어당겨야 될 하나님의 복이 바로 끊어지지 않는 축복.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왕위를 끊어뜨리지 않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 해야 될 교회, 해야 될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 사명을 누리고 전파하고 나눠주고 증거해야 될 일이 끊어지지 않는 사명. 할렐루야. 아멘. 끊어지지 않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의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건데, 제가 뭐 아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씨를 퍼뜨려요. 씨를.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무조건 씨를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적으로 가서 아기를 낳으시라는 뜻이 아니라 뭐 전도를 하셔도 좋고, 전도를 못하게끔 아이를 하나 더 키워. 아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람들, 제 친구 목사님 그래요. 야, 자기 딸 키우기가 너무 어렵대만. 내가 그랬어. 아들 키워봤어? 아들을 얼마나, 아들하고 딸 다 키워보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뭐 딸하고 섞여 키우는 아들은 좀 순할 것 같아요. 아들 삼형제 끝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이 있으니까 제가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저에게 영향력 주는 우리 부모,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끊어지지 않는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끊어지는 축복은 사실은 오늘 다윗이 들을 때, 솔로몬이 들을 때, 우리 아들이 왕자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가 보다. 이 왕자에서 내가 이렇게 내몰리지 않는가 보다. 이것만 생각해. 사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의 아들 2대 3대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혈통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오늘 여러분, 대장부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 좀 시장하고 헌신하고 힘들고 조금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눈물 흘려 하는데, 여러분 힘써 대장부 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손해다.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 손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국민 84%가 한국은 성공하기만 하면 되고 부도덕한 과거조차 용인되는 사회.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경영한 사업가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고무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크리스천 기업 가운데 이 인앤아웃버거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게 1948년도에 창업했습니다. 창업 당시부터 줄곧 원칙이 윤리 경영을 하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쇠고기는 절대 얼리지 않고
채소나 기름도 냉장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야채는 100% 그날 배달된 것으로 햄버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마일의 사람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인앤아웃버거에 와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컵이나 포장지에다는 성경 구절을 놓으면서 당당한 크리스찬의 기업인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성공하는 기업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정말 우리가 청교도 같이 살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그러나 그러한 정신을 대응하면서 개혁적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물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소 대장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지금 2014년 러시아에서 소치 올림픽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이슈와 화두가 되는 것은 빅토리아 안이라는 선수입니다. 안현수라는 선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이렇게 딴 것 같습니다. 전체 10몇 위인데 뭐 이런 건 아무 관심이 없고 지금 이 빅토리아 안. 그래서 어제 그 빅토리아 안이 그 금메달 쇼트트랙에 타는데 미국의 한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현수가 러시아의 귀하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마이클 조던이 미국 농구 대표팀과 불화를 느끼며 쿠바를 위해서 금메달을 딴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길게 했지만 이 기사에 보면 안현수는 쇼트트랙에서 마이클 조던 같은 황제로 추앙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마이클 조던이 그 쿠바 공산주의 그 카를로스 대통령 알죠? 이렇게 수염 긴 그 사람에게 매수당해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과 똑같은 일 아니냐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이 안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갈등, 빙상경매. 빙상경매는 지금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파벌, 이른바 왕따, 대표 선발 중에 짬짬이 의혹. 지금 최강복 코치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거기에 좀 연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색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왜 안현수라는 인재를 러시아에 뺏겼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 혼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이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도 하고 기업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빙상경매에 어떤 파벌이 있고 싸움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인재를 빼앗겼다 하는 것은 큰 아픔. 오늘 대한민국 선수가 나서 쇼트트랙에 금메달 1개, 2개 따서 전 세계로 보도될 때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요. 인재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보고 칼럼을 썼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번 주 칼럼에 못 냈습니다. 이 동메달을 딴 그걸 보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안현수라는 인재가 왜 러시아에 갔는지 밝혀야 된다. 한국 체육계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빙상경매가 벌벌 떨고 있다는 후문이 전 국민에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청년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반주자 모임에 우리 교회 반주자가 8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자기들 빠졌으니까 철야예배 어떻게 나왔으면 안 되겠지. 잘했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장원이가 드럼 치고 키보드 누굽니까 우리 신예은이 치고 싱어 생목소리 4명 4명하고 잘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글을 잘 옮기지 못해서 그걸 보면서 안현수 같은 인재를 다시는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상에서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과 사단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신소 대장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신소 대장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하여 주께 영광되는 일에 쓰임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